제가 집을 산 지 딱 1년이 흘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려면 최소한 10번 이상을 그 집을 살펴본다고 하죠. 낮에도 가서 보고 밤에도 가서 보고 집과 그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딱 2번 보고 샀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을 처음 보았을 때 집에 빛이 쫙 들어오고 집이 너무 환해서 마음에 들어서 그냥 처음 보고 그냥 오늘 바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살다 보니까 이 집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선물로 주신 집이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실과 방으로 빛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히터를 많이 돌리지 않아도 집안이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베란다 쪽으로 빛이 잘 들어와서 화분에 채소들이 잘 자랍니다. 집 주변에는 너무 조용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책을 보거나 산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에 문득 감사하면서 참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이요, 마음에 들면 참 좋은데 또 말썽 부르기 시작하면 골칫거리가 또 이 집입니다. 집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게 되면 그것을 안 고칠 수도 없고, 내가 고치자니 기술이 없고 사람을 부르자니 돈이 많이 들어서 여간 고민거리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집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의 기초가 흔들려서 집을 새로 다시 지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안전한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서로 비교하면서 동시에 이 집을 통해서 2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롭고 한 사람은 어리석고, 우리는 모두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각자의 인격과 성품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성품을 자기가 지어가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똑같은 기본 재료를 가지고 서로 다른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2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2 사람은요, 똑같이 콘크리트, 기둥, 목재, 타일 등 집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2 장소에서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멋진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큰 통유리창도 있고 물도 잘 나오고 지붕도 높게 지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쪽에는 콘크리트가 그대로 쌓여 있고 목재는 널브러져 있고 다른 재료들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한 사람은 멋진 집을 지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을 짓지 못한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게을러서 집을 짓지 못한 것인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재료가 좋지 못해서 집을 짓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는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다른 일이 바빴다고 말합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죠. 즉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서 핑계를 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별로랍니다. 목사님 설교가 별로래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랍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 두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에 대해서 말하고 26절에서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을 말씀하고 있죠. 반석은요,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힘든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모래는 일을 하기 쉬운 장소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모래 위에 쉽게 대충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료들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중에도 들어요. 매일 듣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노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 밖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듣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죠. 이 말은 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매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졌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믿음이 더 강해졌나요? 가깝게는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서로 진짜 식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제 24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지 말고 깊이 새겨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고요.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한 문은 넓고 다른 한 문은 좁습니다. 이 좁은 문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오로지 회개한 사람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이 넘도록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생명은,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잘못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실제로 악한 자들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마치 착한 양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 열매는 없고 성품도 그대로다라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 모양으로 너에게 가르쳤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21절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른다,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고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27절도 마찬가지죠. 이 두 집은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집을 반석 위에 지어도 비를 맞고 바람에도 부딪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비는 위에서 내리죠. 창수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바람은 옆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비와 바람과 창수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아내가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자녀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집에 강하게 부딪히는 역경을 통해 우리의 기초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어느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집을 다시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찌 집을 짓는다 해도 몇 배는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집은요, 맑을 때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집을 다시 짓는 것은 너무 늦은 거예요. 홍수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뚝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일하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지 않다가 세일이 다 끝난 후에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결국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비싼 값을 치르고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조선에 제일가는 검객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의 제일검은 검술이 너무 뛰어나서 검 하나로 조선을 통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제일검객이 어느 날 검을 집에다 두고 밖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칼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 라고 하자 이 조선의 제일검이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웃으면서 나는 너를 잘 모르지만 지금 나한테 귀중품을 바칠 사람인 것은 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제일검객이 하는 말이 나는 조선의 제일검객이다. 내가 잠시 집에 검을 두고 왔구나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 칼도 없는 놈이 입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검객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빼앗아 달아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얻어맞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교회에다 두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설교도 잘 듣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말씀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말씀할 검을 늘 교회에다만 놓고 다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책에 기록된 문자는 생명이 없는 단지 글자의 문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에는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넷이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사야의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하여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쳤고, 그 내시는 빌립의 가르침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명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필요 없을 때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저 자기 방어를 위한 말씀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집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꽃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성품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집을 쉽게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저절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은 어렵게 지어야 합니다. 단단한 돌을 깨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깊이 내릴 때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실 공사하지 마세요. 당장에 눈가림으로 뚝딱 지어놓고 비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질까 봐 안절부절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의 시간에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자신의 집을 후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거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앞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듣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 하셨으니 오래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말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